이 미켈란젤로는 그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말씀을 읽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손끝이 아담의 손끝에 이렇게 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아담에게 전달되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죽어버리고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았겠지만, 내 인생에 또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별을 통해 오늘 이방인들을, 동방 박사들을 초청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아기요,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큰 별을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띄우셔서 환히 비추게 하시면서 저 멀리 동방박사라는 이방인들을 초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인류 문명의 꽃을 피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남겨놓았던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동방박사들을 한 큰 별을 통해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동방박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사모하던 이 동방박사들을 주님의 이 자녀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성탄은 누구의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한 별을 어두움 가운데 띄우셔서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죄와 슬픔으로 질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초청해 주시냐? 그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기가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돼서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친구들도 마음껏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올까봐 마스크를 쓰고 하루하루 조마조마하며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고 나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하는 초청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별을 그 어두운 심령에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청을 받고 주께 나오면 거기서부터 어둡고 캄캄했던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별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별을 만나는 순간 해결되고 풀리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방황과 답답함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별이 되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였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성경의 그 작은 파편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고 있음을 느꼈고, 그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별을 쫓아 오늘 유대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부르실 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각오한 채 그 먼 길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떠남에서부터 시작돼요.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 내 삶의 안주해 있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내 삶의 캄캄하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떠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죄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동방 박사들처럼 이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주로 밤에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은 밤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사실 이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절망과 좌절 속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이 별이 잘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멀고 먼 길을 이 별 하나만 의지해서 유대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셨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별의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의 인도를 받으며 유대 땅까지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이 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서 자기들이 새로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땅 안에 엄청난 슬픔과 통곡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 헤롯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또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는 정말 말 그대로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 앞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고
2살 이하 어린애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될 때, 인간의 이런 작은 지식과 인간의 작은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비극적인 그런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큰 왕의 태어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했을 때 이 헤롯은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입니다. 그때 헤롯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묻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오늘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바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왕,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았기 때문에 갈 마음만 있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었고 밤중에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가지 않아요.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전도 있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창한 제사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지만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그 아기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 아기에게 경배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메시아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알면서도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은 힘있는 장군 메시아로 권력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지 아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수입들,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와 명성에 변화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더라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명성과 지위들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아니 오히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 명성들을 더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받아줄 용의가 있지만 아기같이 이 유치한 메시아, 코 흘리고 울고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이런 유치한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부와 명성을 지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녀라는 자격을 잃어버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은혜의 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들은 어느 순간 별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는 한낱 죽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오래전에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 걸고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과 그들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육체적으로 메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성전도 있고 날마다 성전에서 엄청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 부자 되는 것,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그리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로마 총독과 헤롯 왕에게 미움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알고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도 안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대신 세상에서 자기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들이 자기 것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자신도 자기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인 이들에게는 온전한 예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래전에 페르시아에 잡혀갔다가 남겨진 이런 조각난 성경들을 조각조각 파편처럼 남겨진 이 성경들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별의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초청을 받았을 때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값비싼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유대 땅에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 특히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들고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적대나 도적대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와야 했는데 그 험하고 그 산길,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이 먼 길을 온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별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 먼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서 유대 땅까지 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주저하지 않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험난한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무사하게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 인생의 별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면 그 예루살렘 왕궁에는 축제가 벌어지고 또 환호성과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왕궁에 가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도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 유대 땅까지는 무사히 잘 왔지만 그들이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인생의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에서 별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별이 사라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왕에게 쫓겨나듯이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 왕궁을 나왔을 때 그들 앞에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은요, 다시 찾은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넘실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잠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길을 발견했을 때, 다시 그 별을 발견했을 때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난 어두운 숲에 처했었네. 어떻게 숲에 들어섰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으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난 그때 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골짜기가 끝나는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벌써 별의 빗줄기에 휘감긴 산꼭대기를 보았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올바로 걷도록 이끄는 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또 물질을 쫓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한낱 종교인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내 인생의 별이신 이 예수님을 그 인생길에서 놓치게 되면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이 편리함, 세상이 주는 부와 명성에 취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을 잃고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것은 틀린 겁니다. 대충 믿는 믿음 생활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찾아야,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코로나라는 이 공포가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지를, 그 길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박사들이 화려한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때 별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이것은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빠져나와 베들레헴을 향해 갔을 때 별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별을 인도함 받다가 한 집에 별이 머무르면서 그 집에 계속해서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데 평범한 아기예요. 인간과 같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아기예요. 만약에 별이 비추지 않았다면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왕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별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을 환히 비추고 그곳에 한 아기가 있음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기의 삶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한 별을 전해주시고자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의 교인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감각하게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알고 크리스마스도 알고 그렇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헤롯이 주는 기름지고 잠깐 호요식하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헤롯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숲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별이 그들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신곡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단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잡이와 나는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거친 길로 들어갔다. 거친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별을 보고 삶을 정리하고 별 따라 가는 그 길은 거친 길이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단테는 쉴 겨를도 없었다. 그가 앞서고 내가 뒤를 따르며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우리는 둥글게 열린 틈을 통해 하늘이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 별들을 다시 보았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단테는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캄캄한 어둠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광명한 새벽별이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내 인생의 별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롭고 축복된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